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3일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행복인가요?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앙인들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사도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잡혀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했습니다. 구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떠나갈 때에는 그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이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이들이 즐거움 속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늘에 엄청난 상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행복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을 살면서 관심을 가진 두 가지 분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조회라고 하는 영적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생명이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로부터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정반대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불행이 마귀의 관심사였습니다. 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심지어 사명을 빼앗아 사람으로 하여금 폐인이 되게 만들고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관심사였습니다. 창을 만드는 사람과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동일하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급소입니다. 방패를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급소를 보호해 줄 것인가? 창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급소를 단번에 찌를 것인가? 요즘으로 보게 되면 방검복이 있습니다. 칼이 옷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것을 방검복이라고 합니다. 방탄복은 총알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옷을 말하게 됩니다. 방검복과 방탄복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옷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결별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 왕이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 앞에 나아갈 때에 다윗 왕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5절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기꺼이 따라가서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해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자와 곰과 싸워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싹꾼들은 다릅니다. 일이나 사자와 곰이 오게 되면 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관심사입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동들은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목동들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장이었고 또한 양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싹군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은 선한 목자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서 유태인들 1200명을 구원한 쉰들러 부부에 대한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1000명의 유대인을 살려냈습니다. 또한 체코에 있는 무기 공장에 일꾼이 필요하다고 해서 200명의 유대인을 더 빼내어 체코슬로바키아로 옮겼습니다. 이 일은 생명을 거는 위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에 쉰들러 부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고생과 위험은 날마다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나 혼자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 OK 운동이 우리 사회 속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 5km 반경 속에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성내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도우면 정령 복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징치할지언정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않는다고 빚진 삶을 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OK 사역에 동참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자세는 항상 기쁘고 즐거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풍성히 얻는 것을 주된 관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를 말씀하는 이유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칠 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를 속하는 방법은 소를 잡아 대신 죽이는 겁니다. 양을 잡는 것입니다.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노라. 마귀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의하여 죽임당하는 사건, 십자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통과 마귀 세력을 와해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병고침 받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건강을 유지할 특권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문제 해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는 많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국 사람들에게 가슴속 깊이에 남아있는 공주가 있습니다. 앨리스 공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녀의 딸이 디프테리아 병에 감염되었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말합니다. 디프테리아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딸과 신체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신음소리를 듣고 공주가 깼습니다. 딸에게 달려가 보니까 고열로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고 말하죠. 엄마, 키스해 주세요. 앨리스 공주가 딸아이에게 키스를 해줍니다. 얼마 후에 앨리스 공주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왕실 주치의가 공주를 책망합니다. 근데 공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10번이라도 언제든지 딸과 키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공주의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몸에 기름을 칠하고 불을 붙여서 로마의 거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서 맹수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박해가 심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베드로를 로마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교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를 벗어나서 탈출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로마에서 죽기를 싫어하니 내가 로마에 들어가서 죽고자 하노라. 예수님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에 돌아가 죽기를 원한다고 할 때 베드로는 로마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만 거꾸로 달려서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죽으면, 사라지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혜를 모아서 베드로를 탈출시켰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로마 교회에 고난이 필요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기에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십자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의견을 내세우지 아니하면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다고 하는 거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아갈 때 이 사회는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만이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생명을 나누어 주길 원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를 보게 됩니다.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